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당시 박해와 핍박이 극심하여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12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3장 앞부분에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예수님은 모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심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불순종했던 모습을 언급한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시죠. 신앙이란 끊임없이 나무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근심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 집에 돈이 떨어질까? 내가 의지하는 저 사람에게서 내가 떨어질까? 내가 바라는 그 자리에서 떨어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고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돈은 조금 없어도, 사람의 도움은 끊어져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계셔야 되고, 그곳이 다른 곳으로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다닐 때 교정에 굉장히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쭉 서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아침 학교에 갔더니 저 안쪽에 있던 거대한 나무가 길 옆으로 부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놀라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놀랍게도 그 아름드리 나무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고 아름다운 나뭇잎을 내던 나무였는데 속이 텅 비어서 비바람에 결국 쓰러졌던 겁니다. 속이 저렇게 완전히 텅 비어 있을 정도였다면 한두 달, 1, 2년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몇 년에 걸쳐서 점점 무너졌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의 중심에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내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조금씩 나는 하나님이라는 나무에서 떨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무에 든든히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사람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는 이유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완고함은 내가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붙들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은 불안을 느낄 때 생각과 사고가 굳어지게 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완고해집니다. 결국 완고하다라는 건 그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생각이 전적으로 맞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을 딱 한 권만 읽어본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도 그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다양한 시선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책을 딱 한 권밖에 읽지 않아서 하나의 견해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무조건 자기가 읽은 그 책의 내용만 맞는 거고 다른 건 다 틀렸다고 말하니까요. 완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이 죄고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의 유혹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완고하게 만들기 때문에 너희는 오늘 피차 서로 믿음으로 권면하라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권면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권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믿음의 권면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을 권면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접붙임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죠. 주님은 계시록 2장 4절 이하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께 고백했던 여러분의 그 순결하고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잃을 게 따로 있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려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즉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는 일입니다. 동역자는 누굽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이름을 깨닫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깨달아 행동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배반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너의 삶의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경노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할 때 내 생각으로 생각을 완고하게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미덕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겸손히 말씀 앞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인간이 관계를 맺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고 말할 때 내가 다 보고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신뢰할 수 있지.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과 신뢰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박해가 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라 말씀합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견고한 신앙으로 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한 신앙으로 오늘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붙들므로 삶에 찾아오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석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